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 찬양대에게 격려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또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대단한 선언이냐 하면 2절에 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보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히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것을 강조할 때 이 보라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라라는 그 뜻보다는 내가 너희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줄 터이니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감탄하면서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뜻이 이 히네라는 말에 보라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라는 짧은 두 음절을 이렇게 각색할 수도 있는데요. 봐라, 여기 내가 너희를 위해 줄 것이 있다. 바로 눈앞에 펼쳐서 하나님께서 떡하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 보라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와, 진짜네요. 와, 이게 되는군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본 적 없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너희에게
보여줄 터이니 너희야말로 이 일에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절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라와 짝을 이루는 한 가지 단어가 더 있는데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워낙 이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형으로 그냥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에 주었노라라고 과거로 말하더라는 것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또 여리고성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었노라라고 과거로 말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것은 확실해. 그러니 너희 감탄하고 놀라라라는 말로 보라 이렇게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 그리고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은 이미 우리의 것이었다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여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과간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이 아버지의 말뜻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나에게는 잔치를 벌려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갖다 쓰고 언제라도 말만 하면 이미 그것은 너의 것인데 왜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믿음 없는 눈 때문에 우리 것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오늘 보라 넘겨주었으니 이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하나님은 주었노라 라고 과거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될까? 저 여리고성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었노라 하는 말에 우리는 단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아멘 하면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하나님의 맏아들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어 속에서도요, 굉장히 유사한 의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지하다라는 말이 동의어가 있대요. 그 동의어가 뭐냐 하면 상속받다라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차지하다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 차지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뜻으로는 상속받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빼앗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믿음의 유산이었구나라는 사실에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2번이나 특정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2장 21절에 보면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 성에 이미 왔었을 때 라합이 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라합이 왜 우리를 구해줍니까? 라는 그 정탐꾼의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늘에도 한 분이시오 땅에서도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노라라는 신앙 고백을 해버리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이 고백 때문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집 문에 무엇을 거는 줄 아십니까? 붉은색 줄을 거는데 이 붉은색 줄이 예표라는, 즉 미리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붉은 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라합의 집은 붉은색 줄을 걸었다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다라는 문패를 떡하니 달아놓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가족이 된 자는 그 유산을 물려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요수아 5장 2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도구를 특정해 주셔요. 어떤 도구냐 하면 우리 5장 2절에 딱 보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종류의 칼들이 있는데 그 할례 받을 칼을 이 종류의 돌로 만드는데 그 돌의 종류가 부싯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번역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려고 부싯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싯돌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반석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돌이 아니라 의미상으로는 큰 반석과 같은 돌로 할례를 받으라 하는데, 반석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바울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라는 이 단어를 보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반석이라는 단어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나오는 부싯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바위를 상징하는 단어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반석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반석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호수아서 5장 2절의 표현으로 빌렸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령한 부싯돌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아니면 그 부싯돌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너희가 다시 할례를 받으라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할 출애굽 2세대들은 사막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례 자체가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5장 2절 마지막 절 표현을 보니까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거듭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표피를 베어내는 게 아니라 다시라는 말 때문에 너희가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다시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그 말과 같더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도구인 부싯돌이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라합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붉은 줄을 문패 삼았으니 그 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시 할례를 받았으니 마음의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조건은 혈통도 출신도 신분도 조건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어느 누구라도 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소유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 집안의 붉은 줄과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더라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을 강조하느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전략과 방법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전략은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란 유일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강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모든 사건과 관련된 단어들 중에 믿음과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6장부터 가나안과 전쟁을 시작하면 전쟁 용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 용어는 찾아볼 수 없고 다 믿음과 관련된 용어만 가득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즉 상속으로 받는 방법은 믿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전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불가능한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좀 오해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오히려 그 믿음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만약에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굳이 내가 믿음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역설적이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하면 믿음으로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 저거 불가능한 일이야. 도저히 방법이 없어. 이거는 틀린 명제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명제냐? 저거 불가능한 일이야. 이제부터 손 걷어붙이고 믿음으로 매달려야 해결될 문제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중요성이자 믿음의 필요성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상황을 늘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와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를 한마디로 단언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도대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길래 문을 닫으면 절대 열을 수 없느냐?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성과 추정되는 곳을 발굴했더니 여리고성의 규모가 굉장히 크진 않는데 그 성이 얼마나 철옹성 같은지 바깥쪽 벽과 안쪽 벽으로 된 이중 성벽을 쌓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깥쪽 외벽이 이 너비가 2m, 좀 더 크다고 해야 놀라시겠죠? 네. 뭐 제 키가 한 175 되니까 이 벽 두께가 제가 그냥 옆에 누워서 자도 될 만큼 2m라는 거예요. 뭐 믿음이 크시니까 뭐 2m는 그냥 뭐 종이 찢듯이 그냥 찢어도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외벽이 2m인데 또 그 외벽을 지나면 한 3, 4m 간격을 두고 내벽이 있대요. 안에 벽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벽은 놀라주세요, 자그만치 3.5m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참 누워서 절 받기라도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 총 성벽의 두께만 5.5m고 벽과 벽 사이의 간격만 대략 3, 4m니까 이 벽을 건너가려면 10m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는 얕으냐? 높이가 자그만치 9m. 이제 훈련이 되셨네요. 네. 그러니 문이 닫히면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가능하다는 말은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무너뜨리는 일에 전쟁 용어가 아니라 믿음의 용어만 가득 등장하는데요, 그 믿음의 용어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4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이제 무너뜨릴까, 그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으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쟁하는데 제사장한테 나팔 잡고 나가라 그러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능한 군사들을 뽑아서 그들을 앞세워라. 그런데요, 군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뽑고 양각 나팔을 잡으라라는 것은 지휘권을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그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지휘권이 있는 사람이 나팔을 명령하는데 그 나팔을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니까 전쟁 나가서 군인한테 지휘권을 줘도
이길까 말까인데 제사장한테 지휘권을 주고 모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라 하니 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각 나팔이 한 번 더 믿음을 강조하는 용어예요. 이스라엘에는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고요, 이 양각 뿔로 만든 나팔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보시면 은으로 만든 나팔이 나오는데 그 나팔은 행진을 하거나 멈추거나 여러 명령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나팔이고요, 그 나팔의 주 목적은 전쟁을 치룰 때에 수신호로서 그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 나팔의 종류가 뭐라고요? 은으로 된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이 잡은 나팔은 양각 나팔, 즉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나팔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 나가야 되는데 전쟁 때 사용하는 나팔이라도 들고 가야 좀 폼이 날 텐데 제사 드릴 때 쓰는 나팔을 가지고 가란 얘기는 결국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기가 찬 거는요, 전쟁의 전략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허황된 말을 하는데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돌아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는 거는 문제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적한테 다 들키잖아요. 아니, 9m나 되는 성 위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하나 정찰병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쭉 돌면 저들 몇 명입니다, 어떤 무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다 하는 게 다 어떻게 해요? 노출되잖아요. 병기나 또는 싸울 때 중요한 무기들은 어떻게 해요? 감춰야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 보면 9m 위에서 보면 훤하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저들은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니까 저들은요, 줄도 제대로 맞춰서 못 갑니다. 군인이라고 하기에는 오합주절입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내용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문과인데요, 이거 계산한다고 어제 수학을 좀 했더니 막 비몽사몽입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이래요. 진영이 길갈에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까지가 3km예요. 그러면 왕복 6km인 거죠. 하루에 3km 가서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다시 3km를 걸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으로 6km가 걸리는데 여리고성의 둘레는 대략 1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둘레가. 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그 우수리는 떼고 큰 것만 딱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총 하루에 몇 킬로를 걸어야 되죠? 7km를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자성 장로님 하루에 7km 걸으면 대략 장로님 걸음으로 몇 분 정도 걸리십니까? 1시간 10분 정도. 장로님은 좀 숙달된 분이시니까 1시간 10분인데 보통 뭐 우리 같은 분들은 한 2시간 잡아야 넉넉하게 갔다 오잖아요. 2시간 걷는 길인데 이상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호수아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와의 궤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한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앞선 사람도 한 바퀴 돌고 제일 뒤에 사람도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그 한 바퀴라고 치는 기준이
궤가 한 바퀴 딱 돌아서 제자리로 왔을 때가 한 바퀴더라는 거예요. 그게 1km인데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오늘 11절에는 표현이 진영에서 잔이라. 숙소가 그 길갈에 진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잤다는 표현이 아니라 열심히 돌고 왔더니 어느새 밤이 되어서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또 새벽같이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아니 이상하다. 왜 2시간 거리인데 그거 잠깐 걸어왔다고 진영에서 이렇게 바로 잘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걷는 사람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걷느냐? 앞에는 4만 명이 걷는데요. 금세 또 잊어버리셨네. 저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았던 두 지파 반이 파견을 나와서 그 인원이 4만 명이 먼저 앞서서 걷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잡고 개와 뒤를 따르고 그 뒤에 나머지 지파의 군사가 무려 16만 명이 뒤따라서 대략 20만 명이 여리고성을 걸으니 거리는 비록 7km밖에 되지 않지만 그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16만 명은 나중 치더라도 궤를 기준으로 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야 한 바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4만 명이 다 돌고 그 다음에 궤가 도착했을 그때가 바로 한 바퀴더라는 거예요. 저 문과인데 수학 잘하죠. 그러니 하루 종일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인원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광야의 떼약볕에 사람들 많죠. 앞으로는 좀 안 가죠. 뒤에는 자꾸 밀죠. 왜 불평불만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다, 효율적으로 하자, 온 얘기들이 다 막 빗발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린다는 그 믿음도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찌 보면 전쟁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발 빠른 사람 몇 명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조 짜서 1조, 2조, 3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될 거를 우리가 다 성인들이 나가서 기다렸다가 돌고 돌아오고 어느새 해가 떨어져가지고 바로 자야 되고 또 그 다음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야 겨우 하루의 시간을 맞추니까 이게 보통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 아니고서야 이거를 6일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날 7바퀴를 돌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마지막 날 7바퀴째는 6장 15절에 엄청 일찍 나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왜냐하면 오늘은 7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 한 바퀴 돌 때보다 더 일찍 나가서 7바퀴를 돌아야 하니 이 일이 어찌 믿음의 일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전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 허황돼 보이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일을 왜 하나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법궤가 한 바퀴를 도는 게 기준일까요? 바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끼리 돌아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중간에서 같이 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한 중간에서 돌고 계신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만 보고 걸어가자는 거예요.
뒷사람이 밀치고 앞사람과 부딪혀서 이런저런 불만이 나오더라도 사람들 보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정중앙에서 나와 함께 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난제가 우리 앞에, 또 내 앞에 막닥뜨렸을 때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보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음 과정은 더 어려워요. 왜 이러나 그냥 빨리 좀 하지. 이 6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와, 이거 말 못하는 것만큼 힘든 일 없잖아요. 어지간한 믿음 아니면 말하게 돼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왜 합니까? 자식들을 잘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그러죠? 믿고 맡겨줘. 결국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했냐, 하라, 언제 할래,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결국 확실히 믿으면 말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맡기면 될 일이니까. 어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느냐? 저희가 식사를 하고 찬양대 가운을 다들 마시더라고요. 우리 가운 빤다고 수고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 참. 네. 근데요, 이거 제가 뭐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모습이 하도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박수를 쳤으니까 그 박수로 용서하세요. 가운을 빠는데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권사님 10분이잖아요. 그러면 20마디 30마디 더 해요. 아무개 권사, 세탁기 돌려야 된다, 발로 밟아야 된다, 비벼야 된다, 피존 넣어야 된다, 피존 냄새가 뭐냐, 옷걸이 걸을 때 촘촘하게 걸어야 된다, 이 정도면 괜찮다, 더 높여라, 옷걸이가 왜 이러냐. 야, 저도 한마디 못 보태겠더라고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 한 분이 그냥 주도해서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보면서 느낀 게, 믿고 맡기면 할 말 또는 말할 이유가 없구나. 세탁기를 돌리든 발로 빨든 피존을 넣든 왁스를 넣든 뭘 넣든 믿고 맡기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다 빨려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괜히 못 믿으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6장 10절에도 저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었노라 이미 말씀하셨는데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돌면서 뭐 오죽 오만 얘기 다 했겠습니까? 이렇게 돌아도 맞냐,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냐,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냐, 2번 돌고 쉬어야 되냐, 3번 돌고 쉬어야 되냐. 무려 20만 명이 도는데 그 말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아끼라.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도는 7째 날 7번째 바퀴 때 크게 소리를 지르라. 그거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도는 중에 소리를 내면 나팔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에 신호가 나와야
와 하고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데, 막 자기네들끼리 사담하다가 나팔 불었는데 어떤 분은 와 하는데 좀 늦은 분은 와 하고 또 한창 있다가 와 하고 이런 식으로 파도 타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로 나팔 불자마다 모든 20만 명의 군사가 한 번에 일사적으로 와 할 때 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그러니 나의 역사를 아무런 말 말고 기다려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겠다고 했으니 말할 이유 없고, 주겠다고 했으니 그 때만 기다려서 내가 바라는 한마디 와라만 외치면 되는데, 이 와라고 외치는 게 나팔을 불 때 와 외쳐라 했잖아요. 이 나팔이 언제 사용하는 나팔이라 했습니까? 제사 때 쓰는 나팔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 때 쓰는 나팔을 불 때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쁘고 막 감격해서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와 고함치면서 그 나팔을 막 불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결국 마지막 바퀴 때 나팔이 불면 와 하라고 소리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대해서 너희는 마치 축제를 즐기듯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 세레모니만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 이야기는 불평과 불만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다 같이 축제의 분위기로 나팔 불 때에 어울려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 감탄하면서 보는 거라고. 여리고성이 오르르 무너질 때 와 하고 감탄하는 그 감탄사가 이 마지막 나팔 불 때에 내뱉는 감탄사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난공불락의 요새나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와,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까? 좀 과장되게 무척 기대되는군. 그렇잖아요. 난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망 안 합니다. 오히려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해요. 홍해를 그렇게 갈라서 건널지, 요단강을 그렇게 말리워서 건널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번 문제가 봉착할 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뻔하게 하신 게 아니라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최상의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우리가 오히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속단하고 예단해서 안 된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무척 기대되는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10번의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무 앞으로 생기는 문제도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기적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설레이고 가슴 벅차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믿음의 2가지 일을 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겼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속단하고 예단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말만 크게 올려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 동안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침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잘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웅장해서 우리가 막 놀랐던 그 여리고 성이 한쪽이 파괴된 게 아니라 성이요 1km 둘레인 그 성이 일시에 한 번에 확 내려앉았다니까요. 놀라지 않으시네.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제 늦었습니다. 예. 뭐 할 때마다 이야기해야 되면 뭐 날 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하지? 불가능한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패배감보다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지. 그 믿음 나한테 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께서 주었노라 하는 그 유산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되지. 그러니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까? 이 기대감으로 문제 앞에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